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더러운 자를 격리하라. 더러운 자를 격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또 죽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다, 좀 더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더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가까이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우리가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또 더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사람들은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멀리 가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뭐요? 더러운 것을 사람이 치워야 된다. 알겠죠?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도 모시고 더럽게도 놔두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첫째로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 보면 모든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예전의 나병 환자에 조금 다른 수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은 자기가 몸이 약해서 올 수 있고, 또 죄를 인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병도 있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주는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더러워서 생겼다. 더럽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것도 있고, 또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더럽게 되죠. 두 가지입니다. 더럽게 되는 것은 자신이 질병을 인해서 더러워지고, 죄를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 나병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왔다는 것은 두 가지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것이 나병이 걸리게 했든지 하나님이,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더러워졌으면 나병 환자로 표현된다. 또 다른 말로는 그보다도 조금 약한 것은 뭐냐? 유출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 살이나 우리가 이 몇 군데 이목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멈추어야 될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앞에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죄악의 경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또 뭡니까?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을 격리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켜라. 하나님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격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보면 그것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약 시대의 몸성전의 모형입니다. 알겠습니까? 몸성전의 모형, 교회의 모형이라기보다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몸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거하시게 할 사람들은 자신이 이걸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는 걸 알겠죠. 더럽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 것, 더러운 영들이니까 그 영들과 접촉돼도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육체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가 뭐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항상 격리해야 된다. 앞에서 내가 했듯이 꼭 나병 환자, 유출병이 내가 안 걸렸는데 뭐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왜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걸리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걸리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더럽게 되었든지, 악한 영과 접촉이 있어서 더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병 환자로, 유출증 환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격리시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 악한 영들에게 접촉하거나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이제 3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거하는. 그래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죽음을로 부정하게 되냐. 죽음이 뭡니까? 죽어서 더럽게 된다. 죽으면 사람이 이 썩게 되는 거죠. 부패됩니다. 이래야 부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부패가 안 되는데 신기하게 죽으면 그 바로 즉시로 부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패된 자를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들어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왜 교회 안에 데려오느냐. 장례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저기 옆에 갖다 놔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으면 저 바깥에 차에 놔두고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절대로 차에만 두고 거기에 두고 이렇게 교회를 들러서 가지 절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리더자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가져오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교회, 더 더러워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교회는
절대로 그 시체를 여기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을 보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교회는 절대로 그런 죽은 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든지 부모라도 안 됩니다. 죽은 자체는 원래와 같이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는 그 진영, 하나님 계시는 진영이 하는 건 뭡니까? 제일 복판에 동쪽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론과 모세가 동쪽에서 진영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바깥에 뭡니까? 이 레위 지파가 삼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바깥에 또 진영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진영입니다. 진영. 성막에만 아니고 레위 지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안에는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심에 있어서 우리가 영에 계실 수도 있고 마음에 계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영에 계시든 마음에 계시든 간에 우리의 육체는 바로 진영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진영 알겠어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끝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앞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도 보면 5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뒤에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두가 뭐요? 영적이다. 영적인 말씀만 한다.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구분법을 알아야 되는 거.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그거는요, 영적 이야기가 더 크고 나중에 육적 이야기도 있다. 그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 하는 말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항상 영적인 왕이다. 그래서 모세는 영적인 왕이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다. 그 당시에 육적으로 말하면 이 아론이 왕인 길이죠. 중으로 말하면 왕입니다. 모든 걸 나라의 일을 그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영적 왕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영혼이 왕이고, 그 다음이 육신이, 그 다음에 뭐요? 아론이다. 영혼이 모세에게이고 육신이 아론에게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상신앙이. 아론이 위에 가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법은 없다.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는 항상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알겠죠? 육신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영혼을 감격해야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 이게 우리가 등한시하면 바로 영적인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모세가 한 일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고. 육신적인 이야기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육신적인 얘기보다도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영혼의 이야기가 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영혼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 복을 못 받는 거죠. 영혼의 문이 열려 있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끄겁게 그 이름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말은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를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완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해를 끼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르려는 그 값이 있지요. 뭐 양 한 마리든지 소 한 마리 값이 있는데 그 값에 정한 값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만약에 그것이 양의 가치가 100만 원이면 120만을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리 만약에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 가족이 죽어버리고 없으면 가족도 아무도 없으면 그 가슴으로 그러면 안 주면 되나?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어도 그 돈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주라 그렇게 말하죠.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배상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그 정한 하나님이 배상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또 속죄할 양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속죄를 해야 된다. 그 속죄해야 되는데 그 속죄할 양은 항상 제사장이 가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이 성도들의 뭡니까? 속죄할 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할 양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죄된 양을 자꾸 먹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이 속죄할 양인데 하나님이 이 양을 뭡니까? 거룩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거룩하게. 이 속죄할 양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더러운 양을 죽이면 어떻게 더럽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하나님께 가져오면 이 경막에 가져오면 이 양이 거룩한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어요? 거룩한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는 양은 죄값으로 가져오는 양을 먹는 게 아니라고 거룩한 양으로 바뀐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거룩한 음식을 먹으니까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오면 하나님 자기 신들이 뭡니까? 회개를 하면 굉장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 보면 속죄의 순양을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면 그 교회는 목회자는 뭡니까? 굉장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회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 속죄의 양은 오면 뭔가 속죄될 양으로 오면 그 양이 거룩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면 뭐야? 속죄의 양이 된다니까. 거룩해진다니까. 그러면 그 예배가 뭐야?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눈 맞고 꼴똥이 뜨고 죄를 그대로 가졌으면 어떻게 돼?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속죄한 양을 그 양을 이게 이 목회자가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교인들을 상대를 하니까 목회자가 뭐야 더러워진다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용을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개해야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목사 보고 자꾸 능력을 나타내라 하면 안 되고 그 이유는 목사가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 목사가 정상적이라도 교인들이 회개 안 하면 절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왜? 목사가 거룩해도 그 거룩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 교인들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해서. 예. 교인들이 회개, 여기, 이 말, 속죄의 양이, 속죄의 양.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목회자가 뭐요? 더 거룩해진다. 그리고 더 거룩해지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은사로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이게 뭐요? 거룩성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거룩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은사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성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로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뭐요? 엄청난 병을 고치고 엄청난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건데 거룩성이 되어서 그걸 보면 항상 성도들은 교회 올 때에 늘 회개해야 된다. 속죄의 양이 자신을 속죄의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모두가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신방 가서 주든지 뭐 이렇게 주면 목사가 다 받아서 가져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는 죽음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때는 제사장에게 특별히 주는 또 그렇게 주는 사례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개별적으로 주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또 영적 이야기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도 전부 영적 이야기. 지금도 들은 이야기도 또 영적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탈선하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되는 이야기가 또 똑같은 얘기인데 아내가 탈선한다는 것은 이제 가정을 가진 여자가 이제 이웃집이나 다른 집 옆에 있는 남자와의 어떤 탈선하여 교제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남편은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의 더러우심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심은 가는데 남자가 의심은 가는데 뭐요? 드러나지 않는다. 말도 하지 않냐고 상대방도 말하지 않냐고 정인들도 다 입 닫아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뒤에 보면 이 남자가 이 의심증이 우리가 의구증이라 어처증이라 그러는데 어처증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남자가 어처증이 걸렸을 때나 의심을 했을 때나 또 동침한 거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시침을 뗄 때에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뭐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희한한 소재다 이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18절에도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세워라. 그래서 뒤에도 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세워라.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그 기억나게 하는 소제를 하는 함에 있어서 이제 딱 세워놓고 이제 19절에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저 과정은 좀 있습니다. 과정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이 소제물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썩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마시라는 것인데, 이 저주의 물을 마시면 굉장히 서다는 거예요. 숭물처럼 선데, 하지 않았으면, 탈선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해독을 시켜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남편과 살아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지만, 이 여자가 만약에 시치미를 뚝 떼고 다른 더럽힌 일이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면 하나님이 그것을 속에서 마셨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다 여호와 앞에 세워. 오늘날처럼 우리가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분별하니까 자꾸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별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시인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그냥 죽고 이제 뼈다귀 죽는데,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죽기 싫어서 숨겼을 때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여인이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이제 그 저주대로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우리말로 남산만하게 가 개구리 배처럼 뿔룩해지고, 우리의 이 허벅지 다리는 이렇게 뼈만 남게 된다. 뼈만, 다리만 뿔룩해지고 영양실조 걸렸듯이 그렇게 걸려서 그 정표가 나타나서 죽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속여도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알겠어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더러운 걸 다 안다.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나 이런 것들, 죽음으로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 장이 같이 이 아내의 간통한 사실과 같이 엮는 이유가 뭡니까? 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간통한 것도 더러운 것이고, 나병 환자도 더러워서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악을 지어서 더럽든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럽든지 다 더러워서 생기는 병이다. 더러워서.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더러운 것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격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표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격리시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격리시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격리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굳이 더러운 것을 격리시키지 않고 같이 더러워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 왜?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걸 밝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밝혀준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같이 더러운 거니까. 그러나 교룩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밝혀서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덜이 들더라.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31절에 우리가 이걸로 말하면 어처증이 생겨도, 근데 여기 보면 남편은 어처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여자를 했는데도 남편은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신기하게. 물론 의심난 일을 의심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애가 없고 여자에게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편이 잘못됐을 때도 뒤에 보면 또 그런 채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남편이 뭐 그렇게 해도 괜찮냐 그렇게 아닙니다. 남편도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을 하면 제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로서 늘 경건하고 거룩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